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근데 이 시간이 소로 인생같이 아침의 풀에 잠깐 이슬임에서 없어지는 것 같이 짧은 인생,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죽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주님과 끊어짐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하고 115장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본문 똑같이 오전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은 한번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같이 또 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민영이는 다 못 외우냐? 보고 하네. 민영이는 못 외우는가 보네. 다 외워라. 너 복 받으려면 외워야지. 그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66쪽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자, 오늘 이 말씀 주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또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시편 1편하고 히브리서 12장하고 같이 합해갖고 이제 주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시작.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하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담대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받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온 거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근본이 어디고 또 돌아갈 마지막 어딘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요. 어디서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복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세상에 잠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나를 창조하는 게 나아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주님이 친히 자기가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 사제 형벌 또 칭의 대행 또 화친의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당신이 또 우리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잠깐의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고 또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보고 살 사람이요. 내 본향은 항상 본향이 우리 어디든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일 보면 빨리 돌아갈 준비한다고 전부 바빠요. 그죠? 어디 갔다 뭐 관광을 가도 또 돌아올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갈 땅에 있으면서 바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쁘게 바빠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 귀중한 그 위치에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또 자녀는 그 부모를 유전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배우면 또 부모 같이 우리가 또 배우기만 하면 부모보다 나을 때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자기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 내가 창조주, 주권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고 썩어질 인간들 가운데 수억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서 그냥 놨다가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후주시 인간이 가치가 뭐가 없는가 하면 성경에서 두 가지 가치 없는 거 믿는 사람으로 가치 없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해갖고 맛 싫으면 버려서 밖에 버려질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다고? 밟힌다. 또 포도나무 비유에는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그걸 사람이 가져다 불에 살라버린다.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참 맛 있는 소금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데 또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잘못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님과 스스로 끊어져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가치 없고 세상에 밟히는 자기를 만들고 있는 게 수많은 우리 기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국가에서도 교육을 그거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중한 자기 위치를 좀 너무 좀 뭔가 좀 교만할 정도로 좀 그게 이렇게 좀 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또 나 세상 사람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세상을 잘 여기서 훈련받고 가는 거야. 훈련 장소로 알고 또 우리는 저기 더 좋은 하늘나라를 향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히브리서 그 10장 이하 11장 10절 이하에 10절 이하 이 베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너 더 나은 본향 뭐죠? 갈대아 우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늘나라는 말하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더 나은 본향도 주시고 또 그 많은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다 자손으로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 이제 몇 가지를 쭉 말씀을 기중히 여기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번 집회는 주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걸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부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그 위치에 그 구원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 정말로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 이게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듣고 본 게 있은 그 안에서 뭐든지 하지, 듣고 본 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훈으로 받아서 들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배웠는데도 중요한 건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게 말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언제만 하나님 만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성경 읽든지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는 그 말씀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야. 그거를 붙이게 말씀 하나님 배려를 합니다. 근데 좀 어폐가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알지, 다른 걸 통해서 뭐 그냥 일만 통해 갖고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말씀은 다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우리 어디도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까, 일단 문서get이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시켜가고 쓴 거지, 그 사람이 혼자 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문서get이지만 이 안에 구원의 이치를 잘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깊이와 각도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이 배운 게 많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걸 성령 감동 없이 성경을 보면 다 반대로,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외식의 사람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 법도 있잖아요. 법조문도 그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 해석이 막 달라요. 그 해석 갖고 검사하고 판사가 막 서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조문도 서로 해석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이 해석하려면 얼마나 정반대로 해석도 많이.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래, 배경의 목사님 설교관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엄청 위험한 말이라 이거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지, 그죠? 왜?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해석한다 짜맞추는데, 내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안 맞아. 내가 바로 자기를 성경 갖고 해석한다 하는데 안 맞는 성구를 막 갖다 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여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도 내 창조주로서 우애지만 말씀이 천지를, 하나님 말씀에게 명하고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인격이 아니지만 내보다도 그 위에 있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두 가지 봐요.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알아 고집을 엄청 부리는 거 있죠. 그게 아닌데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우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도록 하나님께 이걸 바로 깨달도록 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바로 배울 수 있는 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바로 내 자신, 아무리 유력한 종 밑에도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바로 깨달을 수 없는데, 근데 이거 벌써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배우면 그 사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첫째는 말씀 실력이 여러분들의 신앙 실력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 실력 하는 거 이래 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을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첫 번째 집회 그 사대교회 그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도 뭐 은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는 걸 꼭 이번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걸 하는 거 저도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뭐 율법주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 없이 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얘기 많이 나왔는데, 원어 성령의 감동 없는 원어는 그 미개에서 아무짝도 쓸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어 갖고 나오면 괜히 얼어버려요. 세상 말로 모르니까 그냥 원어 갖고 똥 나오면 얼어버린다. 근데 원어는, 자, 여러분들 고전을 배워보면 알지만 벌써 몇백 년 전에 우리 고전도 지금 우리가 보면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몇천 년, 2000년 전의 원어잖아. 헬라 신약 성경 2000년 전의 원어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의 원어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로 인간이 배워도 제대로 원어를 안다 해도 그 시대의 그 뜻은 또 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성령이 그 성경 기자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그 성령이 내게 와서 그걸 깨닫게 안 해주면은 원어를 알아도 그 원어가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대가 3000년이 흘렀어도 그때 그걸 기록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면은 바로 알을 수 있는 거고, 원어를 알아봐야 그 3000년 건 어떻게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다고 해봐야, 안다고 제가 배운 그 원어 그 실력 갖고 보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전혀 이단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격과 인격의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야, 너가 참 겸손하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고, 원어 조금 알고 어떨 때는 그 원어도 모르고 뭐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배운 뭐 지식이, 기반 지식이 많다고 이래갖고 오는 사람은 다 모르게 하시는 거, 그거는 성경에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아주 무식한 사람을 세워갖고 키우는 분들이 있고, 어떤 아주 세상에 유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잘난 거 다 죽여놓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둘로만 나누면은 누구야? 성경에는 모세를, 그지? 모세는 그 당시 40년 동안에 그 궁중에서 배웠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40세 그 이스라엘 백성 편들다가 그만 어떻게 도망가게 됐잖아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니까 자기 잘난 게 다 죽어버렸어. 그죠? 죽어갖고 막 80년 때는 어떻게 가라니까 아무 자신의 연무 없어갖고 못 간다 했잖아요. 말도 못 한다고. 그래갖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도 세상 공부하고 세상 최고의 학문, 40년 동안 자기 죽이는 하나님 공부하고
그 40년 80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죽은 사람이래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그 애고에서 배운 이제 지식 그런 문화도 이제는 자기가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전에는 그대로 했으면 그것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자, 그 다음 또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대표적 칼빈 같은 사람은 뭐 50 몇 살에 죽었다는데 20 그것도 합시다. 뭐 기독교 강요를 쓴 게 26인가 썼어요. 칼빈이 너무 똑똑해져, 그죠? 여기 26살이 누가 있노? 민영이 너 20 몇이고? 26? 너 칼빈이 제일 기독교 강요 쓴 나이하고 똑같네. 너 기독교 강요 쓸 수 있냐? 그때 썼어. 근데 이제 수정을 많이 했지. 수정을 많이 하긴, 뭐, 20 몇 번인가? 근데 칼빈은 그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프랑스 그때가 거기가 제일 유럽 쪽에서는 학문이 번성한 파리인데, 또 그것도 파리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여튼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을 뭐, 법학 공부도 시키고 또 나중엔 뭐, 이 사제라라고 또 신학 공부까지 시켰어. 근데 마침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유력한 제일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인문학자잖아. 배우고 하고 또 그 당시 또 유근호 교도들 또 신학을 배웠어. 그러니까 이 칼빈은 알고 이제 이걸 알고 복음을 그래도 파리 대학에서 연설문을 써줬는데 어떤 파리 대학 총장의 연설문을 써줬나 했는데 기독교 개신교 색채를 쓴 거야. 그래야 그 말이 프랑스 왕에 들어가니까 칼빈을 잡으라고 해갖고 칼빈이 그 바람에 그 파리 대학 연설문 써준 그것 때문에 이 색채가 적은 교육 그거라 해가지고 잡으라 해가지고 그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스위스로 도망가요. 스위스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스위스는 이 나라가 프랑스 쪽에 사람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 말 쓰고 독일 쪽의 사람들은 독일 말 쓰고 또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세 나라 민족이 스위스 고원지대에 살면서 그게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알겠죠?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럼 민족도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프랑스나 이태리나 독일에 속한 게 아니라 별도로 그 지역 안에 이렇게 연합체가 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의 프랑스계 쪽 사람들하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복음을 안 하고 자기 개인 신앙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때 파월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그러면 노할 줄 아느냐고 말을 했는데 파월의 그 말에 너무 가책을 받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나서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무서운 일이 당할 거라. 거기서 파월의 말 따라 그가 이제 복음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병을 엄청 줘가지고 종합병원에 됐대. 병을 주고. 또 그 후에 결혼 생활도 얼마나 불행한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한 명도 살아난 게 없어. 다 죽었어.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자기를 다 죽여놓은 거야. 자기를 죽이고 주님밖에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리 공부를 하고 똑똑하게 만들고 공부도 많이 시킨 사람들 그걸 일단 죽여놓고 일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그게 복음에 써지니까. 그 다음 또 무시간대도 만든 사람 있잖아요. 무시간대. 우리 좀 미국의 무디 목사 있잖아요.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 안 했다고 나왔지. 물론 했지만 그 뒤에 일을 하면서 학부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는 이제 배우는 가지. 처음 시작이 이제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무디 목사가 미국을 교회를 남북전쟁 전후로 해서 부흥을 시켜가지고 그죠? 미국이 새롭게
그 옛날하고 다르게 이때는 아주 젊은 사람들, 이 일반 평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는 이 장로교 신학이 갖고 이 엘리트 이래 가지고 목회자만 키웠고 평신도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무디 목사 그때부터 평신도 그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또 청년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옛날에는 어떤 교리적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죠? 원래 우리 교육가 성경 위주잖아요, 그죠? 성경 위주로 아주 알기 쉽게 주일학교부터 청년부들 이렇게 가르치니까 미국에 그게 엄청 퍼진 거예요. 퍼진 그 청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에 그죠 선교하겠다고 막 나오고 무디가 밀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초등학교 3년 정도밖에 교육 안 받은 사람이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 그 사람들이 무디 말을 듣고 전부 다 움직였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또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배워가면서 한 거야. 베드로가 똑같아.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배가 있으니까 부자 어부는 맞아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이 사람도. 근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맞아 무식한 글 아니잖아요. 너무 잘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우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저 요셉 유다 촌놈 아니에요? 그 공부했다 나오지 않잖아요. 공부했다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최고의 그 문명국에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무식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무식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쭉 키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지혜도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있어 그걸 다 죽여가놓고 쓰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야.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죽여놓고 쓰니까 뭐 엄청 힘들게 만들어놔. 여기 있죠. 욥도 봐요. 그 힘들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게 힘이 안 들면은 가진 게 있으면 머리가 좀 남보다 똑똑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배운 게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돈도 많으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은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라 어떤 돈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뭐 학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머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쓰려면 하나님 그 선물을 쓸 수 있도록 그걸 일단 자기의 가진 것들을 부인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게 그런 그 하나님이 쓰는 데는 한 패턴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배워가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다 공부시켜 놓고 이렇게 그 죽여 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쓰신 한 패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같은 게 뭐 무식한 게 배운 게 없는 게 뭐 하나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말고 내가 또 많은 거 배우고 있다. 내 같은 사람 뭐 이런 일은 똑똑하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내를 많이 쓸 수 있지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면은 어느새 루디아 같이 수많은 여자가 혼자 딱 말씀이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나보면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깨닫고 또 백무사님 밑이니까 의뢰 좋은 스승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깨달았다 이래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나보면 좋은 스승 밑에 배워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안 열어주면 안 돼. 백무사님 밑에 뭐 많은 사람이 배워도 안 될 사람 하나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 모든 게 하나님. 제가 이번 집회 때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2장 16절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면 어떤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고 막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그걸 주시는 거야. 근데 벌써 내 마음에 이상하게
뭔가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딱 생각한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 그럴 때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몇 장 해보세요. 자, 빌립보 2장 13절이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른 하나님이 하신대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자, 민영아, 너 안에 행하시는 이는 민영이 하나님 혼자 하냐? 너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그래. 꼭 그걸 믿어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거는 주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걸 말합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알겠지? 어떤 소원을 딱 주셔. 말씀을 들어서 소원을 얻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어떻게 무슨 소원을 다르게 뭘 통해서 일으킬 때가 있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자, 이게 앞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전적 주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고. 혹시 나쁜 소원이 들으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내 이 소원을 없애고 좋은 소원을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성구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성공인데 반응 방향인데 그게 믿음으로만 된대. 믿음이라는 게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님께 감사해가도 이미 준비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내 행위로 됐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알겠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거 말하는 건 우리 저 찬송 가서는 무슨 찬송이지? 그 찬송 CCM 찬송에 보면 은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잖아요. 지나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알고 보면 자기 모를 때는 내가 뭐 해서 누가 잘 지도해가지고 이래 되는 것 같아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려고 해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그때 내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모든 게 은혜라고 결론을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했지 이런 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놓고도 야 하나님이 내 복을 주셔서 그렇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인데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반은 하나님이 있고 반은 내가 했지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교리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리교 쪽은 그는 신인 합동설이라고도 하고 협동설이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끌고 우리가 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구원이 된다 이러는 건데 우리 칼빈의 장로교에서는 그래 안 하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는 신인 협동설의 이야기가 쉬워요. 알겠죠? 하나님 전적했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신앙의 체험 경험을 깊게 나가보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맞지 신의 협동설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끌고 내가 힘을 쓰니까 됐다 이렇게 보통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면 그것도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됐다. 이걸 결론을 짓는 게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집회 첫 번째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걸 깨달을 때는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성령 감동으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원어까지 나오는데 원어 갖고 알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원어 모르니까 막 원어만 말하면 가짜 원어를 제대로 모르면 원어하면 다 기가 죽어서 푹 죽었다 이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과거 3,000년, 20년 전에 그 성경의 원문대로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원어 실력 갖고는 벌써 알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서북에서 한 1년 전인가 누가 어떤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다. 이랬대. 그랬다고 나한테 전화가 두 사람한테 왔어. 원어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내가 물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선 목사님한테 직접,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그건 틀렸지. 원어가 참고는데도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틀리지. 내가 이제 아직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아직도 좀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 전도사는. 그 전도사 중에 지금 제일 내가 어리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 지금 뭔가 조금 제대로 조금 알만 하니까 사람이 어중간히 알면 다 아는 것 같잖아. 또 어떤 내보다도 한 10살 좀 5살 어린 사람. 우리 여기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슨 어디 가서 신학 공부를 또 다시 한 거야. 오더니 뭐라고 놀래가지고. 뭘 모르고. 야, 내가 다 알아. 조금 배워갖고 놀래가고 그래. 너가 지금 너무 무지해서 조금 안다고 지금 놀란 거야, 그거. 내가 이러니까. 뭐요? 그래요? 내가, 그래, 말해봐. 내가 쭉 놀라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옛날 인문학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조금 아니까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 약간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워갖고 그러는 건 안 되지. 도리어 옛날부터, 평신도로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목회자 한다고 신학교 가면 지금도 그러겠지만 신학 4년 동안에 있던 공부하면서 믿음 다 팔아먹는다 했어요, 도리어. 잘못된 그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 두 번째는 우리 의연이가 말한 대로 말씀을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의연아 구경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봐라. 실행을 한다. 근데 이제 저 엄마한테 물어요. 실행하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그냥 실행만 하면 돼요. 예? 변화가 돼. 그러니까 어떤 또 대학생 한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데 걔가 이래 보냈다. 걔는 이번 집회 마치고 나한테 보냈어. 이렇게 보냈어. 이 대학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냈어. 이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 찬영이. 여기. 목사님 이번 집에 열심으로 준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 해놓고 쭉 내려가다가 덕분에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번에 앞에도 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요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저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들으면은 저를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 그렇죠? 잘못 들으면 그래야 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저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들으면 저를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말씀을 들을 때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실행한다 하니까 내가 실행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 사람은 낸 11조 1회 2번 드리고 또 11조 되고 1회 2번 금식기도 한다니까 자기 행위를 갖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했잖아. 또 율법 자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 행위로도 의인될 수가 없자고. 근데
잘못 들으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보거든요. 말씀을 좀 배워서 알아서 알면 아는 자체가 의로운 거야. 자기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실행도 안 하면서 저도 잠깐 해봐서 알아요. 그다음 또 알고 나도 이대로 실행을 하잖아. 실행하면 율법적 행위고 행위가 돼서 또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느 시기 가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이대로 실행을 하는데 요 말씀이 나를 삼켜가지고 그래서 앞에 삼킨다는 데 대해서 자기가 배웠대. 이번 말씀에 삼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정확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삼킨다는 게. 말씀이 나를 먹어서 삼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안 되고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그 앞에서 변화가 되고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그러니까 말씀은 안 먹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율법 행위를 살아가는 거야 되니까 이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삼켜서 변화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 집회 때도 했는데 그 뭐로 했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종돼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죠? 근데 예수님 피국로로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건 중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중생. 그러니까 중생 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피로 구속받았나니까 그러면 감사한 구속받은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속에 대한 감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십계명인데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이 살면 그 율법도 1계명부터 행위가 내가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근데 구속받은 입장에서 내가 십계명을 가지게 되면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면에서 사는 이 구속에 대한 감사에 구속에 대한 주의 겉된 그 입장에서 사는 십계명이 되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한 사람은 율법적 행위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주님의 구속에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아예 길이 달라지는 거야. 십계명의 내용들이. 율법이 이제 처음에는 율법이 제일 순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의 순기능은. 근데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 율법을 아는 거, 행하는 거 갖고 자기를 의롭다 했습니까? 예? 자기를 의롭다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굴 보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고 살면 하나님 자꾸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 사람을 보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보이려고 모든 신앙 행위를 한다, 의를 행한다 이래 돼서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을 향해 하는 거야. 모든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향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또 어릴 때 배웠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서 잘 살려달라고 그래 예수 믿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가끔은 어떤 세상 철학적으로 인생이 좀 뭐냐 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대부분은 힘들어서 예수 믿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조금 가난도 좀 면하게 하고 고독도 좀 면하게 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만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이는 거야. 꼭 그 예수님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처음에는 만나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병은 안 고치고 맨날 수없이 뒤통수만 보다라 하니까 대화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없니 사람 얘기만 나온다 이거야. 교회 나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어떠했다 하는데 살만하니까 조금 있으면 어느 집사가 나를 어떻게 하고 누가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사람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 얘기밖에 없는 거야. 이제 어느 이용료 집사 그렇지. 이용료 집사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집사를 떼버리려 해서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집사님 없어요, 우리게? 이용녀 말고? 어? 나오면 하나님, 좀, 같은 말이라도 뭐, 하나님이 뭐, 은혜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누가 어떻고, 양집사님, 그는 그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받아주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내치겠어요? 예, 내치겠지. 조심해.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것도 사실 안 좋지. 나부터 먼저 봐야 되지. 근데 그거 놓고, 제가 우리, 이용료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서북에 있을 때도 보니까 많은 집사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많아. 어릴 때부터 내가 뭐, 아이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할 얘기가, 그런 얘기는 뭐, 그 남 얘기만 관심이 있어.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처음에는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왔는데, 하나님 보고 왔는데, 얼마 안 가고 좀 살만해지면 전부 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만. 그래,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이 나고, 힘이 나고, 안 알아주면 힘이 쪽 빠지고,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목회자들도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 죄를 짓는지,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목회자를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 같은 공예 일이 있으면 하지만, 뭐, 웬만하면 제가 같이 안 만납니다. 만나봐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백목사님이 순교를 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세요. 뭐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순교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배웠던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이거 엘리사 같이 영감의 갑절을 달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고 나와서 자기 혼자 감당이 힘든 세대니까 영감이 갑절을 줘야 이 시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 같지. 그래, 이제 백목사님 떠났으니까 그동안 받은 말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주님께 부탁한 게 있어. 내가 이제 요 말씀 갖고 요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했잖아요. 왜? 떠나기 때문에 뭐가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유익하지요? 뭐가 와서? 자, 양집사님, 왜 떠나는 게 유익하다 했죠? 내가 떠나면 성령의 같이 너희 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 은혜 기간 떠나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다 유익되기 때문에 떠나지, 유익되지 않게 떠나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동안 주와 은혜 말씀에 부탁한 선배들의 그 신앙 지도자의 그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다 떠나서 그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현실이 또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또 자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 제가 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좀 잘 기억하세요. 제가 왜냐면 저는 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분이 얼마 안심 떠나신 나이인데 하면서 내가 항상 그 준비라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도 안 나가고 서북교에서 그냥 전도사로 있으려는 것도 저분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게 무슨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 내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목회를 안 나가도 있는 동안에 전도사로 분목으로 있는 게 좋지.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사피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세 번이나 안 나간다 했다. 마지막엔 안 된다고 막 그랬어. 네 번했는데. 목사님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순교했다는 말이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준비한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우리 양지사님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당황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그래,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이래 살았어, 도리어. 왜?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일에, 그래서 뭐, 가니까 목사님, 목사님 준비도 안 해놓고 왜 가셨지? 세일하면 시끄럽고 하니까, 목사님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떠나서 맨날 급힌가. 근데 어린데 말하면 이게 젊은 게 뭐 한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하면 아니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이 건방진게 막 이러고 그래요. 막 그 어떨 때는 그때 내가 전도사로 있으니까 니 잘났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 어떨 때는. 지금 이제 선배가 되니까 좀 말할 수 있어도 그렇지. 그 현실에 맞도록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 거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는 그 순수가 온 거야. 왜 어떤 순수가 나왔지? 이 사도행전 나왔잖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오고 어거지 말해 자기를 상킬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 말씀 부탁해. 말씀 있잖아요. 벌써 그게 바로 순교하기 2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 89년 또 하시니까 1년 전에 한 말이잖아. 1년 전에 한 말 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25절에 나오지, 보니까. 내가 이번에도 또 가가지고, 기도해도 가지고 말이야. 바깥 백무산 그 말씀하고 봤지. 아니, 이 모든 시간 세독했는데 그 말씀을 또 잊어버려서 이래 하니까, 뭐요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하고 자기 생활하고 따로야, 따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살면 색대 교육자 된다. 목회자가 나무가 돼가지고 와서 깃들여야지 새떼같이 파당파당 다니는 사람 되면 되겠냐? 내가 직접 이래 말했어. 그러니까 말은 맞으니까 아무 목소리 가만히 있어. 그래 그 후배는 그래도 순종하는 후배니까 그 정도 가만히 있지. 어떤 사람 같으면 막 대듭니다. 그러면 알겠죠. 제가 안다고. 뭐 이 설교 들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그때도 그래. 아니 배운 게 있으면 지금 그대로 살아야 될 시대 아니냐고. 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나한테는 이 시간이 딱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벌써 말씀께 부탁했고 기도로 주님께 부탁해놨잖아. 그럼 그걸 우리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딱 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살게 분명히 하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갑자기 떠났다. 그러면 우선 뭐 어떤 목회자를 물론 청비도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래 하나님 준 현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끝났느니 목사님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느니 뭐 이런 절망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갖고 사는데 물론 그 순서가 오겠죠. 주와 그 은혜 말씀 부탁했지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또 그런 것도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이런 순서가 분명히 와요. 그렇지 오지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게 있으면 잠깐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알겠죠? 시끄럽지만 시끄러운 걸 통해서 내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죠? 깨우쳐서 얼마 안 가면 딱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변동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근데 이거 끝장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은 잠시는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내가 안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말을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그만 내가 어떤 할 수 없이 주독이 되는 거예요. 주동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라.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럼 죽는 날까지 2인자 일사님 살아가지고 우리 100세 살고 120세 살아가고 민영이를 생각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민영이 싫다고 빨리 엄마 하늘나라 가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면 그냥 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면 또 말씀도 미리 전해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민영이를 더 복되게 이렇게 해줄 거란 말입니다. 저도 내가 있어서 뭐 김영미 또 누구 민영이를 붙들고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내게 난 뜻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또 그 사대교회 같이 그죠?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고 살고 그다음 또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주님께 지시할 땅 그 믿음으로 살고 그다음 이렇게 살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또 말씀도 내가 살은 대로 그대로 전해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복 있게 이끌어주고 또 말씀이 받은 게 있으니까 복 있게 이끌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떠난단 말이니까 그런 말 이제 그만하고 안 떠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에도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놀라지 말고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맞춤에 딱딱 주신 현실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나만 왜 이래 어렵냐 이렇게 하잖아. 어떨 때는 그지? 모를 때는 자기만 어려운 것 같잖아. 그죠? 또 하나 이걸 바깥만 주면 될 수 있다고 보죠. 김영미 사님 억울하지만 들어봐. 옛날에 김영미 너무 어릴 때는 자기가 직접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면 좀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계속 그런 거 아니고 잠깐 그래서 잠시 실수로 그래 했겠지. 바꿔주면 잘하겠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 어릴 때는 그런 거, 이 현실 아니고 다른 현실을 좀 잘해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주신 현실은 나한테 딱 맞도록 내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만들어주고 또 내가 복을 받도록 맞게 딱 맞춰주는 현실이야. 자, 뭐라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다 맞춰갖고 내가 복 있게 가장 복 있는 길을 가도록 또 하나님 많이 배우도록 주신 나한테 딱 맞는 현실이라고 믿고 너무 힘들다. 이게 없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제일 나쁜 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 현실이 나한테 딱 맞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래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어떻게 기쁘게 할까? 히브리서 그 11장 6절 앞에 어떻게 함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내가 시험을 쳐보자. 김성윤 선생님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로 기쁘게 했어요? 에녹이. 그래 맞아요. 딱 맞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에 누가 나오냐 하니까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 또 노아가 나오고 그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이 동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몸만 같이 있는 게 동행이 아니잖아. 우리는 주님과 동등이 될 수 없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중심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그분의 능력 믿고 지혜를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동행이 되잖아. 그치? 후배나 이렇게 그 어린 사람은 그거를 내가 수용해서 그분을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게 동행이잖아. 그죠? 동등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자,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지만 나를 따라서 하면 동행이 되죠. 마음도 몸도 동행이 되는데 뜻이 서로 안 맞으면 동행이 돼야 안 돼요? 같이 앉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행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줄 때 있잖아요. 말씀의 자세가 내가 이대로 요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말씀이 나를 먹도록 그 지식을 말씀이 먹는 요 주식을 내 지식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저는 안 맞잖아. 안 맞는데 내가 틀렸지. 지가 더 똑똑하다고. 지 생각대로 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 좀 깨놔야지. 여러분 깨놔야지.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럼 하나님 말씀, 그것도 어떻게 체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도 너 믿고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아직 덜 죽으면 못해. 이래서 다, 어떤 사람은 조금 몇 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9가지 중에 9가지 길이 있고, 그 9가지 길이 뒤 막혀야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복 있는 사람은 9가지 길 중에 5가지만 막혀도 아이고 이제는 6번째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9가지 길이 다 막혀야 하나님께 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남는 게. 그럴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섬겼던 그 유상들 다 깨뜨리고 나서 가게 됐잖아요. 보니까 그죠? 광야에서도 자기가 다 깨진 게 아니니까 나머지 잠재적으로 있던 우상을 다 죽여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적인 법적인 모든 거는 예수님이 해 나왔지만 오늘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있던 그 깨질 우상 있잖아요. 우상. 그것들이 사실 다 죽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옛사람 죽여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인자 집사님 옛사람 지금 많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9개 있으면 9개 우상이 다 멸해지고 있습니까? 차차 멸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었습니까? 예? 예? 다 안 죽었지, 아직까지. 우리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욥도 그게 저 밑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히는 뭐냐, 이제 더 깨끗게 흔들어가지고, 자, 이게 깔아있는 게 깨끗한 물도 완전히 밑에 그동안 구정물이 있어. 흔들면 구정물이 올라오잖아요. 욥도 가만히 놔두면 깨끗한 사람 줄 아는데, 위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찌꺼기 죄가 이만큼 있는데 가만 놔두니까 위에만 보면 깨끗한 것 같잖아. 흔들면 어떻게 돼? 구정물이 보이잖아. 그렇죠? 욥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흔들어 보니까 막 올라왔잖아. 그지? 그게. 그래서 그걸 또 없애버리니까 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그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막 흔들어 놓으면 막 죄를 지면 우리 민영이보다 더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 막 흔들어 놓으면. 너무 힘든데 어떡하겠어. 그지? 내가. 욥도 막 흔들어대니까 뭐 지가 교만해갖고 막 엉뚱한 말을 막 하고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했고 뭐 쭉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가만히 밑에 있는 죄악이 안 올라오니까 지는 의인인지 착각하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흔들어 놓으니까 다윗 같아서 흔들어 놓으니까 막 다 올라가지고 막 사울보다도 도덕적으로도 못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응.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막 엄청 징계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 옛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죽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편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아이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받아서 유익됐다는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게 또 저는 두 군데만 하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그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게 그게 주신 은혜래요. 은혜.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몇 절이지? 8장 1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참 우리는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너무 좋은 거를 받아보면 고난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고난은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고 공부하는데 힘들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본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야.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의 행실을 육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대. 또 그 몇 절에 있죠 그게. 11절에 한번 떼요. 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떼야지 봐.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성령이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죽여서 살린다 이 말입니다. 죽여서 살린다. 이런 게 많아.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그 원죄와 본죄 옛사람이 죽는 그게 여러분들의 굉장히 복인데 그걸 하나님 죽여주는 게 감사한 줄 알고 그게 훈련이란 말이야. 그게 연습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는 오늘도 뭐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외우는 성구가 하나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알죠? 김소영 집사님 히브리서 4장 16절 외워보세요. 안 보고. 지금 꼭 외워보세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 앞에 그 6절인가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팍해 한 것 같이 지금 강팍하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강팍하게 주님께 반항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반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수가 멸망받았다 했어요.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힘들면 나가서 서로 긍휼을 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긍휼을 구하고 긍휼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하고 은혜 보좌 앞에 겸손히 자꾸 나가서 주님 저가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민영이 같으면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돈 벌 기회가 능력이 없어요. 막 이래 하면 돼요. 그걸 어릴 때는 민영이 엄마는 그래 하면 안 되겠죠. 민영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제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민영의 맛도 하나 현실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자,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이죠. 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똑같이 1절, 2절, 3절, 첫째 절은 똑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 2절은 뭐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띄우지 마. 보면 안 돼. 자, 띄우지 마세요. 3절은 뭐죠? 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1절은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2절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찬송을 할 때 뜻없이 하지 마세요. 저 힘이 들 때요. 우리 찬송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전 다윗이 왜 승리했겠나. 다윗의 그 시편이 다윗의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 그지?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이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외우고 또 본문도 많이 외워가지고 그 외울 때 거기서 힘이 나요. 지혜도 나고 막 그래요. 알겠죠? 그냥 사람 어떤 거 생각하면 도무지 안 돼요. 저는 실제로 말씀의 힘을 얻어갖고 살아요. 진짜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이 나를 다 먹고 내 안에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이 자세, 또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이용하려 해가지고 말씀대로 도리어 이 말씀이 나를 강팍하게 만드는 고집쟁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에 내가 삼켜져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교자씨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주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